부처님은 감정의 에너지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단순한 기분이나 기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곧 업을 만들고 업은 곧 복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복이 쌓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인연이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행위, 공덕, 베풀, 기도 같은 실천을 떠올리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를 감정의 에너지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람의 말, 행동, 선택은 결국 감정에서 출발하고 그 감정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느냐, 탐, 진, 치로 흐르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결이 밝으면 복이 흐르고 마음의 결이 흐리면 복은 멈춘다. 즉, 좋은 감정은 좋은 업을 만들고 그 좋은 업이 복의 흐름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복을 쌓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방치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복을 잃는 사람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길러지고 행동에서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말한 감정의 에너지가 어떻게 복으로 연결되는지, 왜 감정 한 번을 다스리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복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부. 감정은 왜 업을 만드는가? 부처님은 감정을 단순한 기분의 변화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말과 행동을 이끌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복과 인연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미 어떤 방향의 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를 느끼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상대의 마음도 흔들리며 결국 그 감정 하나가 관계의 업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 평온, 자비 같은 밝은 감정을 느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차분해지며 그 감정이 만든 선한 흔적이 그대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업의 뿌리다. 뿌리가 밝으면 열매가 밝고 뿌리가 어두우면 열매도 어둡다. 즉,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 쌓인다, 업이 무겁다 같은 표현을 쓰지만 그 복과 업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느끼는 감정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잠깐의 분노도 업이 되고 잠깐의 자비도 업이 되며 잠깐의 불안도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잠깐의 감사도 복의 길을 넓혀줍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먼저 움직이며 순간의 감정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하루의 흐름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수행의 첫 번째 단계로 두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능력도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격해지고 업이 금세 만들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큰 일이 닥쳐도 마음을 차분히 지켜내며 업의 파도를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복의 흐름을 크게 가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업을 적게 만들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업의 방향을 밝게 만들며 감정의 에너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감정 그대로 복을 키워갑니다. 이들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이 복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정이 왜 업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복을 만드는 첫 단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복의 흐름을 멈추는지 그 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2부 부정적 감정이 복의 흐름을 멈추는 원리. 부처님은 감정의 흐름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감정이란 단순히 슬픔이나 불안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행동을 경직시키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즉, 분노, 질투, 원망, 탐욕, 집착처럼 마음을 묶어버리고 업을 무겁게 만드는 감정들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느끼는 순간 바로 복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복이란 맑은 물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면 그 흐름이 막히고 감정이 거칠어지면 복의 물길 역시 거칠어져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탁함이 복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왜 복을 멈추는지는 마음의 작용을 보면 명확합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질투는 마음을 좁히며 원망은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탐욕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립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그 움츠러듦이 결국 사람과 관계를 밀어내며 복의 자리를 좁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며 에너지가 날카로워집니다. 이 날카로운 에너지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에서의 작은 균열을 만들며 그 균열 속에서 복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이미 복을 밀어내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투 또한 복을 막는 큰 요인입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마음은 비교에 집중하고 비교는 곧 부족감으로 이어지며 부족감은 다시 원망과 의심을 불러옵니다. 이 감정의 고리는 끝없이 복의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어두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탐, 진, 치의 바람이 불면 복의 등불은 흔들린다. 즉, 부정적 감정은 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린 복은 쌓이지 않고 쌓이지 않는 복은 결국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말과 행동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감정이 상태를 바꾸고 상태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결국 복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흐름이 반복될수록 복은 점점 멀어지고 삶의 밝음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며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분노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업이 되고 원망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키우면 업이 되고 질투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복을 막아버립니다. 감정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순간 그것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감정이 아닌 집착이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흘려보내면 복은 멈추지 않지만 그 감정에 머물면 복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2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왜 복의 흐름을 막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어떻게 복을 키우고 마음의 밝음이 어떻게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3부 긍정적 감정의 에너지가 복을 키우는 이유.
부처님은 부정적 감정을 경계하신 것만큼이나 긍정적 감정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고 업을 만드는 핵심적인 에너지이며, 긍정적 감정은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복을 자라게 합니다. 즉, 긍정적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복의 씨앗입니다. 긍정적 감정이 복을 키우는 이유는 마음의 구조에 있습니다. 감정이 밝아지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너그러워지며 선택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한 업이 만들어지고 그 업이 다시 복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감정, 업, 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감정을 밝히는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긍정적 감정의 대표적인 에너지에는 감사, 자비, 평온, 기쁨,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맑게 만들며 내가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고 인연은 좋아지며 삶 전체가 밝은 물길을 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깨어나면 복이 흐르고 자비가 머물면 복이 쌓인다. 감정은 그 자체로 업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 한 번, 자비 한 번, 평온 한 번이 모두 복의 물길을 넓히는 움직임이 됩니다. 감정이 밝아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감정이 자비로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감사로 향하면 말도 너그러워지고, 감정이 평온하면 말도 안정됩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관계의 인연을 더 밝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밝은 인연들이 결국 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긍정적 감정은 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그 감사가 상대에게도 전달되고,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면 그 자비가 상대 마음을 바꾸고, 내가 평온을 유지하면 상대도 그 평온 속에서 안정됩니다. 이런 마음의 전념이 복을 크게 키우는 핵심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밝은 감정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부르고 밝은 인연은 밝은 복을 이끈다. 즉, 감정이 밝아지는 순간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뀌며, 삶이 바뀌면 결국 복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긍정적 감정은 사람의 판단도 바꾸고 선택도 바꾸고 습관도 바꿉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작은 일에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마음이 감사하면 부족함보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며, 평온을 유지하면 작은 충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결국 선한 업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 업들이 쌓여 복의 흐름을 크게 넓혀줍니다. 또한 긍정적 감정은 감정의 탄력성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의 탄력성이란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힘든 감정이 와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탄력성이 생기면 삶에서 복을 흐트리는 순간들이 줄어들고 복을 지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것 역시 감정 관리가 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3부에서는 긍정적 감정의 에너지가 왜 복을 키우는지, 그리고 왜 밝은 감정이 좋은 인연과 행복한 흐름을 불러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사람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복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4부. 감정을 다루는 사람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유형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삶의 흐름과 복의 결과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두고 마음을 부리는 이는 빛을 얻고 마음에 끌리는 이는 어둠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마음이 무거워졌구나,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되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업이 되는 것을 막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말로 터뜨리고, 불안하면 의심을 키우고, 섭섭하면 거리두기를 하고, 질투가 나면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과 행동까지 함께 휩쓸리기 때문에 그 감정이 업으로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감정과 거리를 둡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완전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백이 부처님이 말한 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감정과 마음이 완전히 겹쳐집니다. 감정이 곧 나라고 믿고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그 감정이 만드는 왜곡된 시선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도 크게 보고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올라올 때 지금은 잠시 피해야 할 순간이구나.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복을 잃지 않게 하고 관계를 지키고 인연을 밝게 유지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은 상처가 되고 행동은 오해를 만들며 그 순간의 감정 하나가 관계의 균열, 업의 생성, 복의 소모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이고 마음은 등불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즉,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감정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꺼져 버립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외부 상황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지가 복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순간 바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선택합니다. 반대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 상황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상대의 말, 표정, 행동 하나에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복의 흐름을 계속해서 끊어버리고 밝은 인연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부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를 통해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복을 잃는지가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부에서는 감정 정화가 왜 인연을 더 밝게 만드는지 부처님이 말한 감정이 인연을 바꾼다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5부 감정 정화가 인연을 밝히는 이유. 부처님은 인연의 성질을 설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흐려지면
인연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도 맑아진다. 즉, 감정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방향과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어두워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감정이 밝아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감정 정화가 인연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감정이 흐려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관계의 왜곡입니다. 감정이 어두울 때는 상대의 행동이 과장되어 보이고,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며 평범한 말도 상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쁜 해석을 하고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상대의 의도를 억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왜곡은 결국 인연을 약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듭니다. 반대로 감정이 맑아지면 관계의 해석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는 이해로 바라보고 미묘한 말투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상대가 조금 거리를 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맑은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관계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합니다. 감정 정화가 인연을 밝히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이 곧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부드러우면 상대가 편안해지고, 감정이 따뜻하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감정이 평온하면 관계 전체의 분위기가 안정됩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이 인연을 자연스럽게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흐름이 인연에 미치는 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불러오고 흐린 마음은 흐린 인연을 가까이 한다. 즉, 내 감정이 밝아지면 그 감정에 맞는 사람이 가까이 오고, 내 감정이 어두워지면 그 감정과 비슷한 인연이 끌려온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정은 따뜻한 사람을 끌어오고, 조급한 감정은 조급한 사람을 끌어오며, 불안한 감정은 불안한 상황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감정의 정화는 인연의 정화를 불러옵니다. 감정이 맑아지는 사람은 인연 선택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사람과도 쉽게 얽히고 상처 주는 사람과도 오래 관계를 이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맑아지면 관계의 방향성이 밝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고, 나에게 평온을 주는 인연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감정 정화가 인연을 바꾸는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밝을 때 내 말은 부드럽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이 쌓일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상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관계의 신뢰가 커집니다. 감정 정화는 결국 관계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인연이 좋아지고, 인연이 좋아지면 삶의 흐름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면 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바로 감정의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면 인연이 밝아지고 인연이 밝아지면 복이 머문다. 감정 정화는 단순한 심리 치유가 아니라 복의 흐름과 인연의 밝음을 동시에 여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6부. 감정의 힘을 복의 에너지로 바꾸는 수행법. 부정적 감정이 복을 막고 긍정적 감정이 복을 키운다는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전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감정을 깨닫고
비우고 전환하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복을 더 크게 여는 길입니다. 감정을 복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수행은 즉시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은 느끼는 순간 빠르게 행동으로 번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즉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조급함인지, 서운함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알아차림은 마음의 끈을 놓는 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수행은 반응을 늦추기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처음이 가장 거세고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올라올 때 말과 행동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0초의 멈춤, 한 번의 깊은 호흡이 감정의 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말을 바로 하지 않고,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행동을 바로 취하지 않는 이 작은 선택이 큰 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감정의 진짜 원인을 바라보기입니다. 감정은 대부분 외부 사건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상처, 트라우마, 과거의 업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외부 탓을 하지 않고 왜 이 감정이 나에게서 일어났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감정 정화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을 다루는 힘을 키우고 감정이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네 번째 수행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 수행입니다.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왔을 때는 판단과 해석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으면 분노는 지혜로 바뀝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서운함은 이해로 바뀝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내 성장을 돌아보면 질투는 동기와 용기로 변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깨어나면 부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이 밝아지면 복의 흐름이 저절로 열립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날씨, 잠시의 평온, 누군가의 한마디 혹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행은 감정의 고요함을 만드는 마음 챙김입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두고 복이 머무는 그릇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명상, 깊은 호흡, 조용한 관찰, 이러한 마음 챙김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감정이 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곱 번째 수행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비움입니다. 감정을 붙잡으면 업이 되고 감정을 흘려보내면 자유가 됩니다.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복이 머무는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떠나보낸 마음이 다시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복으로 바꾸기 위한 수행법은 거창한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알아차림, 잠시의 멈춤, 한 번의 호흡, 사소한 감사, 가벼운 비움, 짧은 관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나아가 복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꿔줍니다. 감정을 다루는 수행은 마음을 억누르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감정이 고요해지고 밝아질 때 인연이 밝아지고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7부. 부처님이 알려주신 감정 다루기의 결정적 한 문장. 부처님은 감정 수행의 핵심을 전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지만 감정을 다루는 모든 지혜가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머물지 말고 흘러갈 때 붙잡지 말라. 이 문장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중심이며 복을 지키고 인연을 밝히는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무르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에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나는 화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은 마음을 완전히 뒤덮고 행동까지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화라는 감정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구나라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가 업을 만들 수도 있고 업을 멈출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마음의 여백이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거리만큼 감정은 약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감정이 흘러갈 때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은 본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잡지 않는다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불안도, 질투도 붙잡지 않는다면 금세 사라질 수 있는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내고 되뇌고 반복하며 감정을 붙잡습니다. 그 붙잡힘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들끓는 감정을 만들며 그 감정이 또 새로운 업을 만들어 끝없는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사슬을 만들고 사슬이 만들어지는 순간 인연은 흐려진다. 즉, 감정을 붙잡는 순간 관계도 흐려지고 복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는 방법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두고 감정이 사라질 때 억지로 붙잡지 않고 감정이 바뀔 때 억지로 되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을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이 한 문장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인생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지만 감정을 놓아줄 때 인생의 방향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말, 행동, 관계, 선택, 인연의 흐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결국 폭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머물지 않고 감정이 흘러갈 때 붙잡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중심에 세울 수 있고 이 중심이 복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고 붙잡힌 마음에는 고통이 머문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복을 지키고 감정을 붙잡는 사람은 복을 잃게 됩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8부. 감정이 복이 되는 삶을 시작하는 법. 이제 마지막 8부에서는 앞에서 배운 모든 흐름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감정의 에너지를 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감정 수행의 완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삶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이는 복을 얻는다. 즉, 감정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삶의 방향도, 인연의 깊이도, 복의 흐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감정이 복이 되는 삶을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정의 주인으로 서는 자세입니다. 상황이 어떤 감정을 만들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투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선택할지 흘려보낼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자리 잡으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만들어지고 복이 머무는 그릇도 커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여백을 확보하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한번 숨을 고르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넓게 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 여백이 있어야 감정이 업이 되지 않고 복을 소모하는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있는 마음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도 있으며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감정의 밝음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감정이 밝을 때 복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습관을 일상 속에 심어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의 감사, 잠시 멈추어 깊게 들이쉬는 호흡, 간단한 마음 챙김, 나를 따뜻하게 돌보는 작은 선택들. 이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감정의 구조를 바꾸고 복이 머무는 마음의 결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흐려지면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감정이 밝아지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바뀌면 인연의 방향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다루는 지혜가 생기면 복을 갉아먹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복을 키우는 인연은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일일 정화입니다. 감정은 하루 동안 여러 번 쌓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잠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음에 남았던 불편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볍게 털어내고 내일의 마음을 위해 여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하루의 감정을 비우는 이는 내일의 복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감정이 복으로 바뀌는 삶의 완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발걸음마다 복이 따른다. 즉, 고요하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곧 복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복이 되는 삶은 거창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작은 감정 하나를 조금 더 지혜롭게 다루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조금 더 밝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감정 하나를 다스리는 일이 곧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정의 에너지가 어떻게 복이 되는가라는 깊은 주제를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감정은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기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연의 흐름을 바꾸며 복의 크기까지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복의 흐름을 막고 긍정적 감정은 복의 물길을 넓히며 감정을 다루는 능력은 삶을 다루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길을 걷게 되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면 그대의 모든 날이 밝아진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며 밝은 감정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곧 복을 부르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감정의 깊은 움직임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밝은 흐름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의 에너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